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사무엘상 15장에 다윗의 시대 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 또는 그의 뜻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들을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요? 아니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애매한 문제로 말미암아 말도 안 돼, 이거는 부활은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의 근거를 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다 형수로 말미암아 계대 결혼,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계대 결혼의 순서에 따라 결혼했지만 다 죽고 모두가 다 죽어서 마지막 천국에 다시 살아났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십니다.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천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뭘 오해했는가? 그것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장가도, 그리고 죽음도, 그리고 시집도,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얻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이었던 엘을 위하여. 근데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결혼을 해요.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 근데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아이 막내였던 셀라가. 근데 유다가 셀라마도 죽으면 대가 끊기니까 이걸 다말에게 주지 않냐고 자꾸 찰찰 자꾸 나중에 미루게 됩니다. 이 미루는 과정 속에서 다말이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때. 주님은 이렇게 모세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요구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6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제가요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 존재했고 그의 살아있을 때 존재했고 그리고 이삭, 야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는 살아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완전한 몸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끝나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해한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해석이 다릅니까? 그것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이 20장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에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배웠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 오해합니까? 네,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익과 나의 삶의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질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우리는 환호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죽었던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